오늘 말씀 8장 1절 이 시작하는 그 절이 그날에 이렇게 시작하죠. 8장 1절 우리 보시면 그날에. 그런데 이 그날이 어떤 날이냐, 앞에 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큐티에 해왔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그날은 스데반이 이제 순교한 날, 죽은 날입니다. 죽음의 날이며 슬픔의 날이며 비통의 날, 이게 그날이죠. 그런데 조금 독특한 표현을 스데반의 죽음을 이제 성경은 기록했는데, 어제 큐티 본문 7장 60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어떻게 기록되어 있죠? 잔이라, 잔다고 표현되어 있죠. 여기서 잔이라의 이 뜻은 깊은 수면에 빠지다, 말 그대로 깊은 잠에 빠져들다라는 뜻입니다. 헬라어에는 죽음이라는 단어가 여러 개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곳곳에 죽음을 표현할 때 그런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런데 왜 스데반의 죽음은 죽음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잔다라고 표현했을까? 창세기 47장 30절에 야곱의 죽음을 누워 잔다, 잠들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신명기 31장 16절에 모세의 죽음도 잠들었다, 잠들다 표현하죠. 신약에서도 비슷한 표현이 많습니다. 누가복음 8장 52절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 아이가 잔다라고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 우리 너무 잘 알죠? 나사로의 죽음을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다윗의 죽음도 잠들었다고 말하죠. 성경 곳곳에서는 성도의 죽음을 잠으로 표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번 띵크를 해보면 왜 잠들었다라고 표현할까요? 왜냐하면 자는 사람은 깨어나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부활입니다. 잠든 사람은 일어납니다. 아침에 엄마가 이렇게 깨워서 일어나기도 하고 자명종 소리에 일어나기도 하고, 마지막 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실 것입니다. 일어나 눈을 뜨며 활짝 웃으며 우리는 다시 만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성도의 죽음을 잔다라고 표현합니다. 최근에 목장 탐방을 다녀온 목장에서 어떤 부목자님이 자신의 장남 아들이 죽는 사건을 통해서 너무 시리에 빠져서 어차피 기도해봤자 하나님이 뜻대로 하실 텐데 기도할 필요가 있나 하며 이렇게 우울의 자리에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8년 동안 오래 앉아 있었다고 해요. 부목사님이 이렇게 나눔을 하는데 그 아이가 마지막에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마지막 죽기 직전, 아이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 직전에 엄마 아빠 천국에서 만나요, 이렇게 부모님께 말을 했다고 해요. 뭐죠? 다시 만나는 겁니다.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벌써 이제 밖이 싸늘하죠. 원래 이 시간쯤 되면은 막 이렇게 부채질을 하셔야 되는데 오늘은 이렇게 긴팔 입은 성도들도 많습니다. 정말 세월이 빠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이유는 사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명이 끝나고 보고픈 얼굴들을 우리는 반드시 다시 만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의 그날은 스데반이 죽은 날, 비통한 날, 슬픔의 날이 아니라 부활이 임한 날입니다. 다시 만날 날을 꿈꾸는 날이고 생명이 임한 날인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죄인된 우리에게 믿는 자마다 생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날에, 우리의 삶에 그날 부활의 날이 임하려면 첫 번째로 큰 박해가 있습니다. 우리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도들에게 예루살렘은 앞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인생 여정의 출발점일 뿐 종착역이 아니었어요. 그들에게는 가야 할 아득히 먼 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예루살렘에 그냥 있는 거예요. 떠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설교 한 번 하면 하루에 3천 명이 돌아오고 또 한 번 하면 5천 명이 돌아오고 떠날 생각을 안 하고 있죠. 허다한 무리가, 심지어 제사장의 무리까지 이 복음에 굴복하는 예루살렘의 성공에 안주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주님의 마지막 유언이 뭐였나요? 주님이 이 땅에 마지막 남기신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루살렘에 머물라고 하셨나요? 아니죠. 예루살렘과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야 된다. 그런데 지금 이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앉아 있죠. 이것이 스데반의 순교를 기점으로 예루살렘의 대박해가 시작된 이유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날 생각일랑 아예 하지도 않는 사도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을 넘어서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박해는 사도행전 이곳에 처음 사용되는 단어예요. 그런데 박해 앞에 한 단어가 같이 쓰이죠. 어떤 단어인가요? 큰 박해. 여기 크다는 메가스, 우리 많이 들어봤잖아요. 메가커피, 메가스터디, 메가스입니다. 박해가 얼마나 컸는지 이 메가스에서 유래된 영어 단어가 100만 배를 뜻하는 메가입니다. 옛날 성경에는 큰 박해를 큰 핍박이라고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감당하지 못하는 상상하기 힘든 박해, 이 핍박이 임한 것이죠. 그런데 이 박해로 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머물러 있던 그들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1절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이 다시 살아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죠. 예루살렘에만 머물렀던 그날의 부활, 생명이 이제는 예루살렘을 넘어서서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흩어지다로 번역된 헬라어는 디아스페이로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로부터 흩어진 사람을 뜻하는 디아스포라가 파생되었어요. 많이 들어보셨죠? 본래 디아스페이로는 농부가 씨를 이렇게 사방으로 이제 흩어뿌리는 행동을 표현하는 동사입니다. 이 예루살렘은 씨를 이렇게 한 곳에 두는 것이 아니라 농부가 이렇게 흩어뿌렸어요. 그러니까 좋은 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가시떨기에 떨어지기도 하는 거죠. 이렇게 흩어뿌리니까. 근데 흩어뿌리는 이 동작이 농부로 표현되었을 때는 능동적이지만 씨앗의 입장에서는 수동적인 거죠. 흩어뿌려짐을 당한 것입니다. 씨가.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씨가 어디로 뿌려질지는 씨가 아니라 농부에 의해 결정된다는 거예요. 본문 1절 다 흩어지니라 번역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 사람들이 능동적으로 흩어진 것이 아니라 헬라어 원문에는 이 동사를 수동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그들이 흩어졌음을 밝히기 위함인 것이죠. 큰 박해로 인해 나에게만 머물러 있던 지경이 이제 다른 사람에게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 삶, 내 가족, 내 식구, 나에게만 관심이 있었던 이제는 그런 사람이 예루살렘 밖으로, 심지어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구원도 내 구원, 회개도 내 회개, 다른 사람이 어떤 상처를 받았는지 상관도 없이 나만 회개받으면 돼, 이렇게 살았던 삶에서 이제는 박해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구원, 다른 사람의 회개, 스데반의 그날에가 흩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박해로 자신밖에 몰랐던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생기니 날마다 해줄 말이 샘솟듯이 솟아납니다. 해줄 말이 많다는 것은 박해를 잘 받고 있다는 거예요. 박해로 내 자아가 무너지니 무너진 만큼 하나님께서 내 영을 세우십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성이 있습니다. 뼛속까지 죄인인 우리는 이 죄성의 본질, 이 죄성의 정체가 뭐냐면 바로 자기중심성이에요. 나로 인해서 세계가 형성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담임 목사님 저서 하나님 속이 시원하겠습니다를 읽어보면 자기중심성은 내가 정말 중요한 존재인가라고 하는 불안에서 비롯된 병적인 자기 집착을 말한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은 늘 자기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자신이 중심 인물이 되어야 되죠. 일종의 심한 자의식으로 사실 이거는 내가 나는 소중한 존재야 라고 하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중요한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 사실이 좌절된, 내가 중요한 존재가 아닌 그 모든 환경을 통해서 이것이 좌절된 데서 오는 절박한 반응이 자기 중심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뼛속까지 자기 중심성인 이런 나를, 이런 사도들을 깨뜨려 버리십니다. 예루살렘을 깨뜨려 버리세요. 이것이 깨어져야 생명이 퍼져나가기 때문이에요. 말씀 앞에 내가 죽는 것이 부활입니다. 내가 죽어져야 부활은 임합니다. 큰 박해로 내 자아가, 죽을 수 없는 내 자아, 죽기 싫다고 하는 내 자아가 깨뜨려져야 우리는 타자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명입니다. 그런데 깨뜨림에는 항상 아픔이 오죠.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깨뜨림은 아픔입니다. 그러나 새는 알을 깨고 나와야 진정한 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깨뜨림은 아픔이요 슬픔입니다. 알은 곧 세계예요. 나만의 세계가 깨어져야 부활의 생명이 퍼져나갈 수 있습니다. 알을 깨뜨리면 또 다른 세계를 맞이하듯 개인과 교회의 큰 박해 뒤에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국면을 허락하십니다. 깨어지지 않기 위해서 내 힘으로 꽉 붙들고 있으니까 박해가 길어집니다. 잘 당하고 목장으로 잘 흩어져야 합니다. 집에서 직장에서 잘 당한 사람만이 목장으로 흩어질 수가 있어요. 이게 디아스포라입니다. 당한 것이 없는 사람은 늘 집에만, 예루살렘에만 나만의 알 속에 있는 세계를 완성하려고만 합니다. 그러나 깨어져야 되죠. 스데반의 박해로 사도행전 11장을 보면 이 사람들이 흩어졌는데 어디까지 흩어지냐면 아프리카와 저기 위에 이제 유럽까지 흩어지는데 안디옥까지 이제 흩어졌다라고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디옥이 어떤 곳입니까? 예루살렘 교회와 더불어 이 사도 바울과 사도들의 선교 중심지가 된 곳이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최고의 선교 중심지였죠. 내가 받는 박해로 내가 흩어지니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십니다. 흩어진 나로 인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서론에 말씀드렸던 그 집사님은 감당할 수 없는 큰 박해로 인해 무엇이죠? 사명이 생긴 거죠. 이 집사님이 어떻습니까? 자녀가 너무 슬픈, 내가 원치 않은 너무 슬픈 아픔으로 자녀가 먼저 떠난 아픈 가정이 있는 집에 찾아가서 이 부목자님이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내 첫째 아들, 내 장남도 똑같았습니다. 그러했습니다. 이 말 한마디만 하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저도 알코올 중독 아버지, 폭력, 폭언 속에 자라난 아이들을 보면 남일 같지가 않습니다. 그냥 말하지 않아도 마음이 갑니다. 어머니가 바람나 집 나간 아이들을 보면 그 속에, 제 속에 말할 수 없는 아픔과 슬픔이 올라옵니다. 나도 그랬다. 나도 그랬다. 이것이 바로 나에게서 너에게로 이 지경을 넘는 순간입니다. 예수의 복음이 내 속에서,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알을 깨고 너에게로 전달되는 것이죠. 이것이 흩어지다입니다. 마지막 그날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명을 가지고 흩어져야 합니다. 고난이 축복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가 당한 큰 박해는 무엇입니까? 그 박해로 흩어져 내 지경이 넓어졌습니까? 큰 박해로 그저 예루살렘에 숨어 지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깨어져야 할 자기 중심성은 무엇입니까? 저도 이 자기 중심성이 굉장히 강한 사람인데 담임 목사님께 늘 너는 나르시시즘이 심하다 인정을 안 했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저도 늘 내가 중심이 돼야 되고 주인공이 돼야 되고 그게 좌절되니까 회피해서 도망가 버리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씩 깨어진 건 이제 큰 박해를 받으니까
7일을 4번이나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받으세요. 네. 두 번째로 그날에, 부활의 그날에, 그날이 우리에게 임하려면 큰 울음이 있습니다. 큰 울음.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그날에, 죽음이 아닌 부활, 생명이 임한 그날, 똑같이 큰 울음이 있다고 해요. 큰 박해 뒤에 큰 울음이 따릅니다. 동일하게 크게로 번역된 헬라어 역시 본문 1절에 사용된 메가스입니다. 그리고 우리말에 울다로 번역된 헬라어 코페토스는 가슴을 치는 동작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스데반의 죽음을 보고 이렇게 가슴을 치면서 통곡을 한 거죠. 그런데 그때 당시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이 사람은 죄인이다 이렇게 판결한 사람을 위해서는 울지 못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로마법이 아니라 유대법으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판결을 받고 죽은 것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울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사람들은 가슴을 치며 통곡했어요. 어떤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개의치 않겠다라는 마음으로 크게 스데반의 죽음 앞에 울었습니다. 이것이 뭔가요? 가슴을 치고 소리내어 운다. 그리고 그 뒤에 다 나오는 구절이 뭐냐면 그 앞에 나온 단어가 뭐냐면 스데반을 장사하고라고 이제 기록되어 있죠. 장사하고는 함께 가져가다, 함께 짐을 지다, 내가 스데반과 함께 가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 이들의 울음은 저 사람과 내가 상관이 없어가 아니라 내가 스데반과 함께 가겠습니다라는 고백인 것이죠. 공회와 많은 지도자들이 저 사람은 죄인이라 인정할지라도 이 사람들 또한 어떻게 표현합니까? 저도 죄인입니다, 나도 그러합니다 하며 함께 가겠습니다라는 고백이 바로 이 큰 울음입니다. 크게 울었으니 사람들이 다 알아보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함께 운 사람들은 오늘 2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요?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경건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인간적인 슬픔을 넘어서는 울음인 것이죠. 상대방의 아픔을 함께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경외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함께 운 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이들이 흩어지는 것이죠. 이들이 흩어져서 사마리아로, 땅끝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웁니다. 헨리 나우에는 care이라는 영어 돌봄 단어, 우리 think, T-I-N-C-K죠. C가 care죠. 맞나요? 아닌가? 없구나. nurse가 돌봄이구나. 감사해요. 2부 때는 실수 안 하겠네요. 헨리 나우에는 이 케어라는 단어를 이제 비탄이라는 고트어 카라에서 유래되었다고 말합니다. 진정한 돌봄은 고통에 연대될 때 가능하다라는 뜻이죠. 우리의 자신이 고통 가운데 타인과 연대되지 않고서는 이 고통당하는 자들의 고통을, 그들의 기쁨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이러한 고통과 비탄을 제거하지 않으신 것이죠. 나에게 이런 고통이 있어야 이것이 케어로 간다는 겁니다. 연대되고 연결된다는 것이죠. 진정으로 약자들과 고통당하는 자들과 연대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만 있지 않으시고 이 땅으로 오신 것입니다. 저는 오랜 기간 눈물이 없었어요. 저는 거의 울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집을 떠난 그날도 이 분노와 아픔만 있었지 울음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아버지께서 우셨어요. 아버지께서 아내가 이제 떠나고 그리고 이제 감옥 다녀오시고 모든 게 무너지니까 술을 드시고 정말 비통의 눈물을 우는 그런 모습을 몇 번 보았습니다. 저는 울지 않았어요. 분노와 증오는 제 감정을 고장나게 만들었습니다. 오랜 세월 아버지의 고통에 공감하지 못한 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악이었더라고요. 이게 악이었어요. 눈물은 우리의 고장난 감정을 다시 회복시켜 줍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내 심장을 뛰게 하는 것이죠. 이것에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이것이 큰
큰 죄임을 저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무엇이 악입니까? 악의 평범성에 이란 책을 쓴 저자 한나 아렌트는 아우슈비츠 150만을 죽였던 홀로코스트의 전범 아돌프 아이히만 중령이 얼마나 이제 악한 사람인가, 악마같이 생겼겠구나 하고 이제 이 사람이 교수형 집행당하는 날 보러 간 거예요. 그런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모범적이고 선량한 얼굴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무엇입니까? 아돌프 아이히만은 그냥 한 명의 공무원으로서 내려온 공문에 충실하게 일을 한 거예요. 여기에 뭐가 결여되어 있죠? 공감과 울음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아우슈비츠의 그 광기, 정말로 그 큰 악, 큰 죄는 공감의 결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한나 아렌트가 쓴 책에 이제 생각하는 힘인가 그런 책도 있는데, 이게 뭐냐면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악이 저질러졌다. 결국 우리가 띵크하는 것도 어떻습니까? 띵크함으로 말씀과 내가 연결되고 띵크함으로 공감이 되는 것이죠.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도구적 조작적 지식을 가지고 그저 성실하게 일을 수행했던 이것이 결국은 엄청난 악을 범하며 세기의 범죄를 행한 것이죠. 그래서 악의 평범성이라 말합니다. 누가 악인이 됩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일의 결과를 생각할 줄 모르는 사람, 공감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 상식적인 동정심이 없는 사람, 다른 사람이 죽겠다고 이제 아우성을 쳐도 그 죽겠다고 아웅성 치는 사람의 아픔에 공감하지 못하는 관료적 성실성, 이 관료적 성실성이 가장 악한 것이에요. 이 관료적 성실성의 대표적인 사람이 빌라도입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는 자임을 알았지만 이 총독의 자리, 이 가이사의 충신의 자리를 지키려면 이 빌라도는 자신의 자리에 성실하기 위해서 공감이 결여된 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죠. 수많은 간증을 듣는 우리는 함께 울어야 됩니다. 저 사람이 죄인이라 손가락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감이 되는 것이죠. 나도 저 상황에 갔다면 그랬을 것이다. 함께 울어야 됩니다. 크게 울어야 돼요. 가슴을 치고 소리를 쳐야 됩니다. 그 울음을 통해서 그 사람의 아픔을 생각해야 되며 죄의 비참함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한 사람 한 가정을 무너뜨리는 일인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아돌프 아이히만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울음은 그 사람을 이해하며 생각할 때 나오는 반응이에요. 그리고 공감은, 이런 공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에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결국 내 속에 예수님이 오시기 위해서는 큰 울음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섬기는 고등부의 어떤 학생은 이제 아버지가 집에 들어오지 않아서, 아버지가 화가 나서 확 집을 나가버렸는데 들어오지 않으니까 이제 어머니가 이 아이의 손을 잡고 아버지를 같이 찾으러 간 거예요. 원래 이제 따로 이렇게 자주 가던 곳에 이제 찾아가서 거기에 문을 탁 열었는데 이제 아버지가 목을 메고 이제 자살한 현장을 그대로 아이가 본 거예요. 근데 아이는 너무 심각한 게 그 현장에서도 아버지의 장례식장에서도 절대 울지 않았다고 합니다. 울음이 상실되어 버린 것이죠. 이제 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감정이 고장나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고등부에 올라와서 큐티를 하다가 사무엘 큐티를 하다가 성전에서 사무엘이 홀로 자라는 그 본문을 보고 하나님이 말을 걸어주는 본문을 보고 울음이 터졌다고 해요. 자신도 이제 홀로 크고 있고 이런 자신을 하나님이 돌보시겠구나, 이것이 공감이 되니까 그때 자기의 아버지의 죽음의 사건이 묵상이 되고 성전에 있는 자기의 현실이 해석이 되니 울음이, 그때 정말 엄마와 함께 큐티를 하는데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3절 보겠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간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나를 잔멸한 이 사람으로 경건한 사람들은 울기 시작합니다. 잔멸은 유명한 신학자가 표현한 표현인데 멧돼지가 이 포도밭을 마구 짓밟는 이 행위를 뜻하는 단어라고 해요. 포도가 이제 짓밟히니까 어떻게 되죠? 터지는 거죠. 이 터지는 것이 마치 피가 낭자한 것처럼 흥건한, 정말 하나도 남기지 않고 마구 짓밟는 이런 상황, 이런 상황이 바로 잔멸입니다.
근데 잔멸하다가 미완료로 이렇게 기록되어서 이것이 단회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지속적으로 행했다는 표현이에요. 근데 우리가 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누가하고 사울은 친했어요. 사도행전 누가가 기록했잖아요. 사울이 나중에 바울이 되는데 바울과 함께 누가가 계속 따라갑니다. 그럼 내가 친한 사람, 내가 존경하는 사람의 과거를 우리는 좀 가려줘야 되는데 누가는 이 사울의 이 잘못을 완전히 그냥 기록해놨어요. 잔멸했다. 이 사울이 잔멸했다. 이게 참 구속사인 것 같습니다. 이게 구속사예요. 그런데 잔멸하는 사람이 누구죠? 이 사울이 교회를 잔멸했다라고 하는데 이 사울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우리가 앞에 큐티를 해서 알지만 이 스데반이 죽을 때 옷을 맡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내 옆에 나를 잔멸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큰 박해가 임하고 내 옆에 나를 잔멸하는 사람을 통해서 내 옷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통해 우리는 큰 울음이 회복되는 것이죠. 결국 나의 구원, 나의 부활, 나의 그날을 돕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내 옷을 맡고 있는 사람. 집에 누가 내 옷을 맡고 있습니까? 아침에 이렇게 출근할 때 누가 나에게 옷을 주죠? 아내가, 남편이. 내 옆에 나를 잔멸하는 그 사람이 바로 나의 구원을 도우는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잔멸하니까 끊어버리려고 하죠.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가 크게 통곡하며 울었던 적은 언제입니까? 수많은 간증을 함께 들으며 공감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이성적으로 판단하며 평가하고 있나요? 내 옆에 옷 맡은 자는 나에게 어떠한 사람, 어떠한 존재입니까? 그날의 우리 삶의 부활, 그 기쁨의 그날이 임하려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 큰 기쁨이 있다고 합니다. 큰 기쁨이 있습니다. 4절에서 8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큰 박해, 큰 울음 뒤에 큰 기쁨이 있다고 합니다. 박해로 인해서 흩어진 사람들은 다 흩어졌어요. 디아스포라, 지경이 넓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큰 기쁨이 어디에 있습니까? 8절에 보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성이 어디입니까? 바로 사마리아 성이에요. 사마리아 성 하면 우리가 잘 알지만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마리아 성은 본래 이스라엘은 하나였어요. 그런데 언제 분단이 되죠? 솔로몬 다음에 르호보암 때 남북이 분단이 되고 사마리아는 북왕국의 수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북왕국은 이제 한 분단된 지 한 200년쯤 뒤에 이제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죠. 우리가 이제 담임 목사님 미국 가시기 전에 우리가 들었던 설교가 이 북이스라엘 남유다의 역사에 대해서 계속 들었죠. 아수르 당시 사르곤 대왕은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한 뒤에 이제 새로운 정책을 하나 이제 만들었는데 다른 나라에 살던 사람을 이 이스라엘 땅에 데리고 와서 살게 한 거예요. 이민 정책을 썼습니다. 순수 혈통에 너무 집착하는 유대인들의 그 결집력을 흩어버리겠다라는 그 정책이었죠. 그래서 다른 민족을 막 이렇게 끌고 오니까 이게 혼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유다 사람들, 특히 이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 남유다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을 경멸했습니다. 섞여 있다. 저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어느 정도까지 이제 취급을 했냐면 개보다 못한 존재로. 그때 당시 여자보다 더 낮은, 여자의 어떤 신분보다 더 낮은 신분, 가장 밑바닥, 개보다 못한 존재로 이 사마리아인들을 취급했어요. 그래서 원래 길을 가면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면 북에서 남으로 되게 가까운데 이 사마리아 땅을 밟지도 않으려고 이렇게 빙 돌아갔어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마리아인들 역시도 유대인들을 증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의 골은 서로 상종도 하지 않을 만큼 깊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뭐라고 하셨다고요? 1장 8절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다음 뭐죠? 사마리아, 너희가 그 경멸하는 그 사마리아에도 증인이 되라고 하십니다. 사도들은 시도조차도 안 했어요. 그런데 큰 박해와 큰 울음으로 이제 흩어지게 되니 오늘 4절에도 한 번 더 나오죠. 흩어지다. 이 흩어지다가 사도행전 신약 성경에 전체 3번 쓰였는데 이 8장에만 2번 쓰입니다. 이 흩어지게 되니까 이 흩어진 사람 중에 한 사람 빌립이 오늘 등장하죠. 이 빌립으로 복음이 전해집니다. 사마리아에까지 전해지는 이 복음으로 이 성에 큰 기쁨 가득했다고 하죠. 근데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빌립, 여기 이제 새로 등장하는 흩어진 큰 울음을 울었던 그 사람들 중에 한 명, 빌립 어떤 사람일까? 우리는 이거 정말 대단한 사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대단한 사람들은 흩어지지도 않았어요. 1절에 보니까 사도 외에는 사도들은 흩어지지 않았다고 해요. 핍박이 덜했던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사도들은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정말 족보도 이름도 없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흩어졌죠. 그러니까 빌립은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도망자였어요. 스데반의 마지막 설교가 이것을 지적했죠. 마지막 설교 우리가 며칠 동안 큐티하면서 봤는데 스데반의 설교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가졌던 그 선민의식과 그 율법, 그 자부심을 깨뜨려 버려요. 어떻게 깨뜨리냐면 너희가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했던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 줄 아냐? 지금도 이제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면서 아직도 그 땅에서는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죠. 그런데 스데반이 뭐라 설교합니까? 너희가 그렇게 대단하게 여겼던 그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말해볼까 하면서 아브라함의 과거를 들통내버립니다. 뭐라고 하죠? 그 아브라함이 원래 어디 출신인지 아냐? 하며 그 아브라함이 원래 메소포타미아, 이 이스라엘 땅도 아니었어요. 메소포타미아의 출신이다. 더 이야기해 줄까? 그 메소포타미아에서 뭐하고 살았는지 알아? 하면서 우상을 섬기면서 살았다. 우리는 알죠? 아브라함이 얼마나 찌질한지 담임 목사님 설교를 들어서 아는데 아내를 2번이나 팔아먹었죠. 너무 찌질해요. 이 아브라함 보면서 내가 좀 낫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 그런데 뭡니까? 이런 찌질이들도 하나님이 붙드니 쓰이더라. 이 스데반의 설교의 초점이에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것이다. 뭐라고 또 설교하나요? 모세? 그래, 모세. 너희가 그 율법을 받았다라고 하는 모세. 그 모세는 누군지 내가 한번 얘기해 줄까? 뭐라고 나와 있나요? 모세는 살인자요 도주자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을 본받아야 돼, 모세를 본받아야 돼, 다윗을 본받아야 돼. 아니죠.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초점을 본받아야 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교회를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께서 하심을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빌립을 향해서도 빌립이 대단한 사람이니까 흩어져서 사마리아 땅에 보냈다가 아니에요. 빌립도 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6절 보세요.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라고 되어 있죠.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빌립도 하더라 이거죠. 원래 안 들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빌립은 사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집사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더라, 빌립도 하더라. 그러니 너희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너희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을 통해서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전해지며 기쁨이 그 성에 가득하게 됩니다. 무리 속에 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 박해받은 빌립도 하더라. 구속사는 하나님께로 초점을 맞춥니다. 그리고 이 빌립이 사도들도 시도하지 못한 그 사마리아 땅으로 향합니다. 이 빌립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가 도망자임을 아는 사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수천 년 동안 내려왔던 그 경계를 넘어서는 것이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이 그들이 원해서 그 땅에 그렇게 혼합된 게 아니야. 사마리아인들에 대한 이해, 그 이해가
경계를 넘어서게 되는 것이고 사마리아 온 성에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성에 기쁨이 가득했다고 합니다. 사마리아는 구원의 대상으로 여기지도 않았던, 무시받던 곳이었죠. 이런 곳에 빌립이 평신도가 빌립도 하더라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서 이 빌립이 흩어진 사람들이 전한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초대교회에 전파하는 복음의 핵심은 그리스도예요. 잘 살고 잘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핍박받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그날에 그 부활, 이 사실이 증거되니 이제는 이 사마리아 땅에 기쁨이 가득한 것이죠. 적용 질문 드립니다. 아직도 내가 넘지 못한 편견과 고정관념은 무엇입니까? 아직도 용서가 되지 않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사람이 이해가 되시나요? 그 사람과 내가 똑같은 죄인임이 믿어지시나요? 나는 어떤 경계를 넘어서서 어디로 나아가야 됩니까? 오늘은 공동체 고백으로 잠깐 제 간증을 하려고 합니다. 어느 날 아침에 이제 전화가 왔어요. 전화기에 너머에 수화기에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119 구조대원이라고 자신을 밝힌 분이 이제 저에게 막 다급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아직도 기억이 나요. 책상 앞에서 이제 큐티책을 펼치고 큐티하려고 딱 시작했던 그때 전화가 와서 이제 아버지가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크게 이제 트럭에 부딪혀서 이렇게 날아가셨다고 해요. 너무 당했는데 아버지가 이제 병원에 안 가려고 계속 이제 횡패를 부린다라는 내용이었고, 제가 이제 급하게 아버지를 바꿔라 해서 아버지에게 꼭 병원에 가셔야 됩니다 하고 급하게 이제 지방을 내려갔습니다. 근데 이제 지방에 내려가서 이제 아버지가 병원에 계신 줄 알았는데, 병원에 내려가니까 아버지가 입원했던 병원에 내려가니까 안 계신 거예요. 아버지를 찾으러 막 급하게 수소문해서 찾으니까 아버지가 다리가 부러지셨는데, 뼈가 골절이 되셨는데 기어서 이제 또 그 술을 드시러 간 겁니다. 그 첫 번째 설교했던 그 늘 앉아있던 그 자리 갔더니 아버지 옷이 다 넝마가 되어 있어요. 기어서 갔으니까 다 구멍이 뚫려져 있고 옷은 있는데 거기서 앉아서 술을 드시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졌고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구하고 또 기도하고 해서 이제 그 아버지를 이제 여기서는 수술이 안 된다 해서 모시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올라오시는데도 차에 태우는데도 막 또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아프다고, 막 아프다고 하고 정말 그냥 버려버리고 싶었어요. 이렇게 왔는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입원할 곳이 없어서 갔던 병원에 이제 간신히 입원을 하고 체크를 다 하고 이제 입원을 시켜드렸는데 다음 날 이제 전화가 오는 거예요. 수술 못 하겠다, 나가라. 이게 4번 반복됐습니다. 이 병원 가서 쫓겨나고 저 병원 가서 쫓겨나고 저 병원 가서 쫓겨나고 마지막에 이제 큰 병원, 이제 서울에서 운영하는 병원이어서 이제 쫓아내지는 않더라고요. 그 병원에 가서 검사를 다 받는데 아버지 휠체어를 태우고 이렇게 움직이는데, 병원 가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이렇게 환자가 해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병원에 가면 무조건 혈압 재야 되고 뭐 또 뭐 심전도 해야 되고 소변 검사해야 되고 이렇게 뭐 혈액 검사해야 되고, 그래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저기 갔다, 아버지 여기 계셔야 돼요, 움직이면 안 돼요, 막 혼자 뛰어다니고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정말 그렇게 혼자서 고군분투하며 뛰어다니는데 돌아와 보니까 또 아버지가 이제 또 그 병원 바닥에 소변을 보셔서 또 급하게 뛰어서 또 소변을 닦고 기저귀를 채워드리고, 또 이제 병원 화장실을 가서 또 일으켜 소변을 누게 하면 또 아프다고 막 소리를 지르시고, 간신히 입원을 했는데 또 어떻습니까? 입원한 곳에서도 얌전히 있는 것이 아니라 또 횡패를 부리시는 거죠. 간호사의 선생님께 욕설을 하고 의사 선생님께 욕설을 하고 몇 번씩이나 이제 호출을 당했습니다. 정말 저에게 큰 박해가 임했죠.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나에게 왜 이런 큰 박해가 임했냐? 평생을 아버지의 구원을 위해서 제가 적용하고, 제가 좀 약간 자랑인 것도 하고 이거는 제 뭐 그런 거기도 하지만 한 번도 아버지
기도를 빠진 적이 없습니다. 매일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시간을 주셨을까? 큰 박해로 느껴졌죠. 근데 큰 박해로 인해서 저의 지경이 넓어졌습니다. 어느 날 또 아버지 쫓겨나서 아버지를 차에 태우고 다른 병원으로 이동, 그 수술이 끝난 병원에서 또 쫓겨난 거예요. 또 다른 병원으로 이제 이동을 하는데 진짜 화창한 오후였어요. 화창한 오후였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제 옆에서 울음을 터뜨리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 울음을 터뜨리는데 아버지의 삶이 이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버지 삶이 이해가 되고, 아내가 떠나고, 아내가 떠났을 때 그때 당시 제 나이보다 아버지가 제 나이 때였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울음을 터뜨리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가 이해가 되고 용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기억나요. 햇살이 굉장히 화창했는데 아버지께 물었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천국 갈 수 있냐?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물으니까 쫓겨나면서도 계속 아버지와 예배를 드렸거든요. 큐티하면서.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버지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어요? 하니까 아버지께서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이 울음으로 이제는 아버지가 이해가 되고 또 아버지가 용서가 되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정말 증오했던 그 아버지, 내가 넘지 못했던 그 경계의 아버지였던 그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전해졌고, 그로 말미암아 정말 제 삶에 큰 기쁨을 하나님께서 허락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박해가 왜 이런 박해를 주셨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날, 저에게 그날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아버지가 소천할 때 장례식 본문 마지막 날, 발인 날 큐티 본문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뭐라고 되어 있죠?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버지의 죽음을 하나님께서는 죽음이 아니다, 잔다라고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장례식 마지막 발인 날 이 큐티 본문이에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 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고 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날을 우리에게 부활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큰 박해, 큰 울음, 큰 기쁨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날에 그들이 먼저 일어나 주와 함께한 이 보고픈 얼굴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남은 우리는 큰 박해 가운데 내 자아가 죽어지고 경계를 넘어져서 잘 흩어져서 이 복음을 잘 전해야 할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사명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에 주의 복음 들고 부르시 따라갑니다. 슬픔과 고통이 가득한 이 땅에 눈물을 닦아주려 어쩌면 내 삶을 전혀 돌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보내시고 무너진 이 땅에 내 생명 묻으소서. 주님의
세워짐이 마지막 모임이 끝이 날 때까지 나는 나가리. 그날에 그토록 보고픈 얼굴 보리.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 뜻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이제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며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큰 박해가 있습니다. 큰 울음이 있습니다. 큰 기쁨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그날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부활의 그날을 주시기 위해서 이 큰 박해를 주님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다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하며 크게 울어 하나님이 내 자아가 죽어지게 해달라고, 그리하여 내가 결코 넘지 못한 그 경계를 넘어 사마리아에까지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저희의 마음을 담아 오늘도 말씀 가운데 불을 내게 하시고요. 하나님 그 말씀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죄의 기록과 자는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이 말씀 가운데 이루도록 하여 주시고 감당하도록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의 힘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말씀이 우리를 살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족과 우리 공동체를 살며 우리의 삶의 모든 서전을 하나님 말씀을 살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가운데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말씀 따라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긍휼히 여겨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우리의 마음을 들여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와 그냥 믿음을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는지 소망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여 함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큰 박해를 참 견디기가 힘이 듭니다. 하나님, 이 박해 앞에 울음은 나오지 않고 원망과 불평만 나오는 우리를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박해가 없었다면 여전히 예루살렘에만 머물렀던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박해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지막 사명을 하나님 감당하는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 큰 박해와 큰 울음을 통해서 내가 넘지 못할 사마리아에까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성에 오늘 큰 기쁨이 가득했다고 하는데 주여, 부활의 그 기쁨, 하나님 정말로 다시 볼 그 기쁨을 주님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이 말씀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주님, 큰 박해와 큰 울음을 통해서 큰 기쁨을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그 주님께 감격하여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드린 손길에 복을 내려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 큰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예물을 통하여서 복음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